지난 한 3주 동안 우리가 아마존 선교를 가고 또 제가 한 주 비우고 또 선교 보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사도행전 말씀을 한 3주 정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는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한 4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게 되고 그 자살했기 때문에 또 그의 직무, 그의 자리가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반부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후반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후반부의 내용은 그 12 제자, 12 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채워서 원래 12 사도의 자리를 복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 사도 복원, 즉 가룟 유다가 비웠던 그 자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지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하고 22절 중간까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거닐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채울까?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이 가룟 유다의 자리, 12 사도, 12 제자, 12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제가 방금 봉독했던 건데 뭔가 하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날부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 공생애죠. 완전 공생애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예수와 우리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좀 더 까다롭게,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에서 좋은 사원을 뽑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 학력 봐야 되고, 경력 봐야 되고, 외모도 봐야 되고, 인맥 봐야 되고, 혈통 봐야 되고, 또 그 가문 배경 봐야 되고, 지금까지 뭘 어떻게 성취했는가, 이거 다 봐야 되고, 몸무게도 재봐야 되고, 키도 봐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그 건강검진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 사도의 자리에 채워지는 한 자리 사도의 자리는 그런 우리가 요즘 좋은 인재를 뽑을 때 뽑는 자격하고 조건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 12 제자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파워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변호사나 정치가를 뽑으면 될 것인데, 좋은 정치가나 좋은 변호사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어떤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딱 제일 좋은 조건, 그냥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지난 공생애 동안, 이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일까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2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고 학력, 배경, 이 사회 신분,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은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절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속에 예수가 없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속에 예수의 예자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좀 모자란다 치더라도
좀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치더라도, 좀 신분과 지위와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예수를 경험했으면 충분히 예수를 자동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한 여인입니다. 우리 그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진 우물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아니 어떻게 유대 남자가 이 백주내잔에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너 예의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물동이를 놓아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지난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좋은 말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그 마을에 가장 배척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우리말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와서 빨리 우물에 와서 물 길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한 명도 시키지도 않은데 마을 한가운데 가서 고함을 지릅니다. 사람들 보고 와서 보라고. 왜 이런 예수를 정언하는 일이 생깁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혈통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그날 바로 고전에 예수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잘났고 못났고 신분이고 지위고 출세가 성공, 그거는 싹 뒤로 가고 첫 번째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예수를 경험하는 것도 간접 경험은 안 됩니다.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간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 우리 너무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축구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구 공 쏴서 운동장에서 볼을 차봐야 됩니다. 공을 패스해봐야 되고 멀리 한번 슛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안 하고 백날 월드컵을 100년 봐도요, 축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축구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축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간접 경험이 아니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직접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동의어는 참여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바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년 동안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었던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밥을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육성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기적을 베풀 때 그 옆에서 같이 있었고, 빌립과 안드레는 오병이어 기적할 때 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오병이어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적에 직접 동참했던, 그래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신을 주시고 육신을 가진 사람은 빵을 먹으면 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빵나무를 안 줄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도 고상한 질문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빵 먹고 살면 간단하게 빵나무 심어주면 매일 가서 그냥 빵 먹을 건데 왜 우리한테 빵나무를 안 주지? 라는 그 질문에 답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빵을 주는 대신에, 빵나무를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곡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곡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곡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구해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땅에 심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지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적절하게 햇볕도 주고 바람도 주고 비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 때 곡식을 얻게 됩니다. 곡식이 얻게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빵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곡식을 그 알로 만들어서 반죽을 하고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빵을 줍니다. 빵나무를 주는 것 대신에 곡식을 만들게 해서 곡식 농사를 짓게 해서 그 곡식 가지고 빵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빵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별 있는 성숙한 성도가 빵 하나를 먹으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야, 내가 이 빵 하나를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피조물이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빵에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는 피조물이 창조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함으로. 그래서 이 참여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지만요. 참된 신은 우리 인생에도 참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참여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그게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신은 저 멀리 하늘에서 고상하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고통을 나는 몰라. 나는 신이니까 하늘에만 있어. 이런 신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의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나셔가지고 그분이 자라가면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에 사람의 인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슬픈 일을 보면 슬프고 울어야 되고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악의를 보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있고 인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참여해서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기쁨과 슬픔과 배신감과 억울함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죄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죄인이 영원한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신이 똑같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공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강조 표현이죠. 그럼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시험을 받으시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똑같은 것을 겪었다는. 그러나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신이 진짜 인격적인 신이고 진짜 이 신이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참여해서 인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어떤 신이 인류 역사상 어떤 신이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그런 신은 한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머지 이것을 하지 않는 신은 전부 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자 우리를 경험하고자 우리 삶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고자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예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제자가 뭔가 하면요, 제자 훈련 12단계 마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요,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의 삶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될 때에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년, 60년 모태신앙 한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예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똑같이 짊어지고 참여하지 못했다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구원사역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도 예수 한 번 증거 못하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출세했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는데도 예수 한 번 증거 못한다니까. 왜? 예수를 경험 못했거든. 왜 경험 못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거든. 예수의 삶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예수님의 겸손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섬김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자기 생각과 자기 검증과 자기 삶을 주관할 줄 알았지, 사회를 다스릴 줄 알았지, 예수의 삶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신분과 지위가 없어도,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의 겸손과 희생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내 나이가 얼마든 과거가 어떻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면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성령 체험하고 싶다고. 다 그럴 겁니다. 나도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면 돼요. 예수님의 겸손이 뭔가 그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평생 성령을 체험하거나 예수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제자에 참여할 수 있는 다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22절 중간부터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나.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반드시 증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최우선으로 어떤 증거를 할 때도 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그걸 경험했던 사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사도행전 처음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사도행전은 행이란 말이 행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인데, 그 행적들 틈틈이 많은 사도들의 설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설교를 앞으로 좀 더 많이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를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설교를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죠. 전반부에 베드로, 후반부에 바울인데, 이 사람의 설교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격이 좀 급하시면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반드시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먼저 한번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마가에 따라가면서 성령이 임하셔 이제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건데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누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3번이나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게 23절 2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또 부활을 말하죠. 그 다음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또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오늘 12사도의 자격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제자고 오늘날 참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부활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 다 죽음이 인류를 통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었는데 그 부활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고 먼 미래 속에서 종말 때 일어나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의 부활을 현실로 당겨와서 그 삶 속에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일어난 이때부터 전 인류는 새로운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부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이었다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육신은 죽죠. 죽음의 끝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간 인류 역사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겠어. 나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산 이 인생 새로운 삶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삶은 옛날처럼 안 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내가 이번엔 죽을 뻔했는데 야, 이건 정말 죽는 건데 살았네. 그걸 각성하는 순간부터 와, 내 과거처럼은 못 살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이건 의사가 완전히 죽는다고 완전히 진단했는데 그 죽음의 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하는 간증이 뭡니까? 내 인생이 이제 새로워졌다.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류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유명한 러시아 구소련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압니다. 그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리고 수용소 군도, 안병동 이런 사람을 써서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했다가 쫓겨났다가 망명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솔제니친이 1950년대 초에 암에 걸립니다. 위암이죠. 요즘이야 초기 발견하면 위암 같은 거는 많이 고칠 수 있는데 그 1950년대 초에 구소련에서 위암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1953년 타슈켄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기적에 의하여서 그 암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 암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 솔제니친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절망 가운데 방치되었던 심한 악성 종양을 생각하면, 이 심한 악성 종양이 암 아닙니까? 그죠? 생각하면 이것은 신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다. 다르게 설명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이후로 내게 되돌려진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쓴 소설이 아까 말씀드린 안병동입니다. 이게 1954년도 아닙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구든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모든 날들이 다 새로운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의 감동이 있고,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부활을 안 믿는데 이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전제가 있는가 하면 죽음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누가 부활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전에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가장 원시적인 답변이고 가장 정확한 답변. 그래서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긴 하지만 그 죽음과 관련된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경험하고 바닥을 치야 그때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것은 죽음을 통과했다는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면 중국, 한국, 일본이죠. 다 한자를 쓰니까. 한자 문화권에 새해를 의미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음력 절기 보면 24절기가 있죠. 한자 문화권에서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당연히 음력설입니다. 음력 1월 1일이죠. 그죠? 양력이 아니고 음력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고, 나머지 2개의 절기가 무슨 절기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입춘입니다. 입춘.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새해로 봅니다. 자, 입춘이 무슨 날입니까? 봄이 시작되는 날인데, 봄이 시작되는 날에 이 절기는 이제 따뜻한 기운이 드는 거죠.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기운이 드는 거, 이걸 뉴이어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제 이제 추위가 지나갔고 새로운 따뜻함이 든다. 입춘을 새해라고 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절기가 무슨 절기겠습니까? 음력설 입춘, 또 하나 절기. 아주 이게 의변도요. 이 동지랍니다. 동지. 잘 아시네. 왜 동지죠? 동지는 사실 제일 어두운 날 아닙니까? 제일 어두운 밤이 제일 길고 어둠이 제일 많고 햇볕이 제일 짧고 태양이 제일 짧은 날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동지를 부활하는 날하고 똑같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걸 동지날은 인생으로 따지면 가장 인생의 비참한 날인데, 어둠이 많고 햇볕은 적고 낮은 적은데, 그런데 보시면 동지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어둠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이 동지 날이 부활의 날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해라는 거죠. 새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지와 같은 삶을, 지금 동지와 같은 형편에 처해져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건강이 이만큼 나빠져 본 적 없어. 내 인간관계가 이만큼 뒤틀려져 본 적 없어. 최악이야. 지금 재정 상태 최악이야.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본 적 없어.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내가 왕따 돼 본 적 없어. 모든 게 최악입니다. 이 날을 24절기로 보면 이 날이 동지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새해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 더 이상 바닥 칠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이제 어둠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 끝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죽음의 날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가서 부활을 선포할 때 어떤 공공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비통하고 고통의 상황이 있든지 그들에게 부활을 전개해서 그 날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날 내 삶의 이 모습이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지가 부활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지금 인생 최악입니까? 그러면 가장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악이라고 해도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죠. 왜?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부활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세상에는 부활 비슷한 사건은 있어도 예수 부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이어야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죠. 예수와 함께 3년 있어야 되고 3년 동안 경험했던 가운데 반드시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보니까 두 사람을 찾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서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두 사람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거 경솔한 행동 같습니다. 그죠?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엄격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조건을 정해놓고 막상 두 사람을 뽑을 때는 이게 제비 뽑아서 뽑는다? 요행수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야, 그 점치는 것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경솔한 행위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세속적인 거 아니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비 뽑기는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누가 좋은 땅, 나쁜 땅 뭐 이런 거 분배받기 위해서 제일 좋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12지파에서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는 대로 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 된 줄 아시죠? 제비 뽑아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뽑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제비 뽑으니까 그 사울의 집안이 되었고 사울의 집안 가운데 제비 뽑으니까 사울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제비 3번 뽑아서 사울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제비 뽑기예요. 다른 의미 다른 내용이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 배에 폭풍이 날 때 사람들이 이 범인이 있다 범인 찾아내자 그렇게 한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에서 요나를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임했죠. 물론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보면 야, 그 점치는 거 비슷한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간의 뜻과 계획을 배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제비 뽑기 전에 뭐 했다고요?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두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정한 조건에 맞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는 사람의 모략과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를 하기 전 모든 단계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자, 잠언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정은 하나님이 하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자, 똑같은 맥락인데요. 잠언 21장 31절 볼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똑같은 맥락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는 거 제비를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도 결정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도 마병을 준비합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좋은 장비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인정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거나 뒤집거나 막 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하나님의 결정 무시하고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자 보십시오. 지금 요셉과 마띠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마띠아를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근데 만약에 저보고 결정하라면 저는 누구를 결정했을까요? 저는 아마 요 본문에 나온 것 딱 보면 저는 솔직히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의 이름은 세 개예요.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름을 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중해가 있고 그 주변의 세력들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중해권을 다 차지했는데 그 동쪽 한쪽 변방에 있는 나라가 유대 아닙니까? 그죠? 그 유대에서 시민권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시민권자라고 말 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나는 그거 돈 주고 샀는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 사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 제국에서 그 재판 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자 하나가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유대 그 변방에서 시민권자가 있어봤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세 개인 것은 대부분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야 로마 시민권자가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제 같으면은 요셉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그냥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봤다라고만 한 마음을 아시는 주심. 그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준비하기까지는 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 결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놓고 자기들이 결정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까?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다른 대로 결정을 해도 우리는 그 결정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는 반대는 이렇게 하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할 거 뭐 가만히 있어도 결정할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다 할 거.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 뭐 우리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최대한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결정을 가장 완벽한 결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수가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는 것 그거 내가 따라가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하고 다른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제비도 뽑고 제비도 만들고 전쟁을 위해서 말도 준비하고 작전도 짜고 군사도 모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내하고 결정이 달라도 하나님의 결정이니 나는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어서 12사도가 다시 복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의 복원에는 제자들의 순종과 최선과 하나님의 결정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자들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똑똑하거나 IQ가 좋거나 출세 성공할 게 아니고 예수의 사역에 참여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무리 지금 삶이 어렵고 최악의 상태면은 그건 진짜 부활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인정하지만 어떤 결정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결정에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